할렐루야.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점심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크게 노하여 깨트리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오사카 국립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대학인데요, 일본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 한 번은 이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한 것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분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위하여 개를 묶어놓고 4시간 동안 눈을 쳐다보며 몽둥이로 약을 올리고 때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풀어놓으면 이 개가 결사적으로 덤벼들 정도까지 약을 올렸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이걸 가지고 동물 학대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때는 실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개가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어르렁거리며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이 개를 잡고 뇌에 있는 내수액을 채취하여 검사를 하였다고 합니다만, 놀랍게도 그 개의 내수액 안에서 무엇이 발견되느냐, 시안이라고 하는 독소가 대량으로 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이 시안은 독약입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자그마치 다른 개 80마리를 죽일 수 있는 양이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독이 올라서 화가 나서 분노해서 막 하니까 이 개에게도 그 독소가 얼마나 나오냐면, 그걸 뽑아가지고 개한테 주사를 하면 80마리를 죽일 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험을 사람에게 하였더니 또 사람에게도 똑같이 시안이라는 독소가 내수액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나올 것 같습니까? 사람한테는요, 개보다 1.3배 더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분노했을 때, 악이 바쳤을 때 그 독소를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사를 하면 100명 가까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게 사람이 분노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이런 분노를 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레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시내산 꼭대기에서 주신 그 십계명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모세가 그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들고 다 받고 나서 시내산을 걸어 내려올 때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이때 그 산 밑에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앞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시안이 엄청나게 나왔겠죠. 나가 나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그냥 던져 깨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으면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돌판을 던져 깨버리겠습니까? 그죠? 하지만 문제는 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분노한 분이 모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전인 출애굽기 32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만 하나인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진노한 것은요, 사람인 관계로 어떻게 하든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이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는 왜 이런 모세와 하나님의 분노가 넘쳐나는 자리가 되었을까? 지금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그 자리가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는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만,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사실은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는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왜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바보가 아닐 텐데,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 아닐 텐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인도하신 거 알 텐데 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인생길 걸어가는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자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들에게는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쉽게 단정 짓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쉽게 판단하고 단정 짓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전인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내산이 어떤 산인지. 이게 시내산입니다. 이는 바위산에 올라가서, 풀도 제대로 없는 바위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 이건 반드시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 더 이상 모세 바라보지 말고 자신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윤리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학생들에게 질문하기를, 어느 부부가 있는데 아버지는 성병에 걸렸습니다. 어머니는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아이를 넷을 낳았는데 한 애는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나머지 3명도 폐결핵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또 임신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학생 중에 앞에 앉은 학생이 손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낳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성병에 어머니는 폐결핵인데 이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도 폐결핵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데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낙태시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자 그 대학 교수는 단호하게 다음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네는 방금 악성 베토벤을 죽였네. 한번 볼까요? 베토벤을 죽였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토벤이 그런 상황에 태어난 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성병에 걸렸고 어머니는 폐결핵에 걸린 상태에서 형제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은 폐결핵으로 죽었고 3명은 지금 폐결핵으로 고통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임신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 베토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고 그 학생처럼 태어나봐야 소용없다고 만약 낙태시켰다면 오늘날 우리가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베토벤의 월강 소나타를 들을 수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의 섣부른 단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뢰입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런 섣부른 단정의 모습이 우리가 인생사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는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걷다가 갑자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홍해를 건너서 처음으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왜 불평합니까? 물이 없어서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가다가 운물을 하나 발견해서 좋다고 달려가 봤더니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라라는 곳에 있는 물은요, 이 바닷가가 가까워서 물속으로, 땅속으로 바닷물이 침투해가지고 햇빛을 받아서 물이 정발하니까 물이 짠 소금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출애굽의 결과냐?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냐? 원망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참 재미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미난 사실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류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불평한 지 하루길도 걷지 않아 갔더니 무엇이 있느냐? 엘림이라는 곳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곳에 갔더니 물 웅덩이가 12개나 됩니다. 나무들이 쫙 우거져 가지고 그 밑에서 햇빛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예비해 놓고 계신데 그 하루를 참지 못해서 하루 전날 마라의 썸물을 가지고 우평하고 원망하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는 거예요. 이는 또한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2년 만에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라는 곳에 도착하게 하십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들어가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38년을 도는데요, 뭐라고 원망합니까? 우리 한번 왜 원망합니까?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3절 말씀 앞으로 오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정탐꾼을 보냅니다. 보내지 말라 그러는데 보내가지고는 와서 하는 소리가 뭐라냐? 가봤더니 군인들이 있고 성벽이 있고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있고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다 죽게 하느냐고 또 단정지에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로부터 38년 지난 다음에 그들이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나아갑니다. 그들이 다 죽을 것이다 했던 그 여리고성을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그러면 그때에는 그 후손들이 군사훈련을 많이 받아서 점령한 것입니까? 그들에게 좋은 대포가 있어서 점령한 것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앞으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그 성벽 두께가 9m나 되는 성입니다. 9m가 되는 성벽이에요. 그런 9m 되는 성벽이 2개나 있습니다. 바깥성, 안성. 근데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대포를 쏘아서도 아니고 좋은 장비를 가져서도 아니고 나팔 불며 소리를 지르며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38년 전에 그들도 들어갔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스스로 안 된다고 단정짓더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가능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5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되짚어 이야기하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단정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결론도 나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기한을 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경험했지 않습니까? 재개발할 때 안 된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목사님 맨날 꿈 이야기나 한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 가지고 함부로 단정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하는 죄를 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대신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모든 일에 쉽게 단정하며 쉽게 판단하며 쉽게 결론 내리는 인생 되지 마시기를, 모든 결론에 플러스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에게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뭐에 더 귀를 기울였다고요? 사람의 말에. 오늘 본문 후인 출애굽기 32장 23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 아론에게 사람들이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리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대제사장까지 됐던 아론이 이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말을 믿고 그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아니면 꼭대기에 모세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잘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다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냐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론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동차 중소기업인 대기업이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한 6년 전에 3천억 매출했다는 얘기를 받았습니다만 그 회사 회장이 최의승 장로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긴 장로입니다. 우리 같은 감리교인이에요. 화양 감리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큰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이신데요. 1985년 회사를 창업했는데 수해가 나서 회사가 다 물에 잠겨서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조그마한 가게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돈을 많이 끌어들여서 큰 회사를 차렸는데 수해가 나가서 다 썰어버린 거예요, 기계를. 그리고는 6년 후에 다시 재개해서 또 공장을 세웠습니다. 세워갖고 나름대로 큰 공장을 돈을 끌어서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습니다. 물 가지고 싣고 불 가지고 태우고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이 장로님께 이야기한 겁니다. 사업이 안 맞는다고 하지 말라고. 얼마나 더 고생해야 되겠냐고. 오만 이야기 다 합니다. 그런데 이번은 이 장로님 간증입니다. 나는 사람 말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영광에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게 바로 시편 23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23편 4절로 6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주시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함께 하십니다.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재개합니다. 그리고 그 공장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는 자기가 평생 소원하던 것을 이루는데요. 그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1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10의 3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하양감리교회에서 10의 3조를 드리며 100개 교회를 세우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이 만약 사람의 말을 듣고 그만뒀으면 지금의 100개 교회를 세웠던 그 장로님이 계실까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도 똑같이 자신의 5분 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 사람도 불완전하고 모순덩어리인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따라서 남의 말을 듣고 뭐 망했느니 흥했느니 뭐가 어떠니 뭐니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말씀 붙들며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간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모세를 진노하게 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쉽게 단정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의 말에, 사람 말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결론이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어제는 어려웠지만 그것이 지나여 하나님이 간증이 되게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제 우리가 저렇게 정말 조합이 쳐들어와서 언제 교회가 무너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 같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지 우리가 누가 알았겠습니까? 쉽게 판단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마디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어리석은 단정과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은 벗어버리시고 항상 하나님께 향한 눈과 귀가 열려 있으신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3편 8절 말씀해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만 길을 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 사모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리석은 단정과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얄팍한 모습 벗어버리시고 주님께 향한 마음과 귀가 활짝 열려 있으시는 주님 말씀 사모하시며 기도 응답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